귀한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진을 통해서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준비한 원고로 이렇게 허락하신 시간이 30분인가요?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원래 교수 선교사 포럼에서 한번 발표한 내용인데 위원장님께서 여기 와서 한 번 더 발표하라고 권면해 주셔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뭐 한 2시간 정도 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사진함이 예배인데요.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가 될까? 제가 어떻게 사진을 하면서 예배자가 되어 갔을까? 그런 과정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발표지는 책자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작년 6월에 사진지리 수표집을 내게 됐어요. 제가 안식년 하면서 1년 살았던 15개월 살았던 제주도에서 그 하느님 수표집에서 사진의 어떤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사진기는 인간의 맨눈만으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움 잘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하다가 하느님이 보시기 좋았던 그 아름다움, 토부를 사진기로 더 느끼게 행복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 하다가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엎드려서. 그런 이야기도 좀 담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신 스승님이 있어요. 이게 함철은 선생님인데요. 그리고 오이쿠스 대학원 사진예술학과 학장님이신데, 그분이 또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 빛을 주제로 신학박사를 하셨는데, 사진의 재료는 빛이거든요. 창조 첫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첫날 그 빛을 가지고 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의 신학 개념을 또 사진 미학과 연결시켜서 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운영하시는 대학교도 잠깐 소개하면서 혹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3가지를 담았고요. 의외로 하나의 은혜로 이 책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베스트셀러에 바로 올라서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놀랍게 전파되고 있고요. 국회 도서관이나 국립 세종도서관 등등 여러 곳에 또 소장되면서 저는 사실 뭐 이 책이 잘 팔리고 이런 것보다도 한 분이라도 이 사진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시리아서 그런 것들이 전달되는 도구로 쓰이길 바라고요. 전공과 상관없이 사진 예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대 사진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저 전시회 여러 번 했는데요. 제 작품 전체가 어떤 분이 그래요. 저런 거 찍으려면 한 1000만 원 넘는 카메라인가요? 뭐 그런데 제가 168만 원짜리 카메라 렌즈 다 포함해서 그 작품하고 있습니다. 함 선생님이 그거 사라고 하셔서 믿고 샀거든요. 그 작품이 돼요. 프로가 돼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하나님 축복했어요. 비주얼 워십 인스티튜트의 약자인데요. 시각예배 연구소인가요. 함철 선생님이 창립한 NGO 단체고요. 그 회원이 됐습니다. 2019년 7월에 신입회원으로 개명대에서 첫 수업을 받았고, 그리고 황문수 교수님 등과 함께 첫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길가에 가면서도 정말 나태주 시인의 말씀처럼 시처럼 어딘들 없으랴 무엇이든 안 예쁘랴 너도 그렇다 오래 보아 예쁘다, 그런 이야기를 함철 선생님이 길가에서 이렇게 이 식물을 보면서 여기 얼마나 예쁘냐고 색채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좀 전에 같이 상고했던 그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근데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둠과 빛을 나누셨다고 그러시듯이 카메라 자체는 어둠 상자의 절대 암흑이거든요. 저는 지리학 중에서 자연지리학을 하는데요.
제주도 만장굴에 미 공개구간 깊숙한 곳에 들어갔어요. 동굴 탐사 회원들과. 거기는 그분 설명이 절대암흑이라고 하면서 라이팅을 껐는데 밤에 깜깜한 밤도 빛은 흐미하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이 카메라, 이 종이 상자 카메라거든요. 여기 이제 구멍을 바늘 구멍 하나 딱 뚫는 순간 빛이 들어오고 상이 맺히거든요. 그게 카메라의 모든 것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는 지금 그 트래시 페이퍼인가 그 다 상을 맺히겠지만 저기 필름 놓으면 필름을 맺히는 거고 구멍이 렌즈고 저걸 이제 기계화 시킨 게 오는 날 그 100만 원대, 1000만 원대 카메라가 되는 거죠. 네. 이 빛을 통해 우리 내면을 보는 또 도구가 됐고요. 여러분 기초교육 받으면서 선생님께서 그랬어요. 좀 아까 제가 나눈 말 누구나 예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아마도 당신 생각에는 유일한 분야가 사진 같다. 바이올리니스트나 화가들은 수십 년도 안에 이렇게 예수적 그림을 만들어져야 되지만 카메라는 어둠 상자를 가지고 그냥 주제만 찾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꾸 렌즈를 통해 보면서 인간의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또는 훈련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바로 예술가가 됐어요. 유일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선생님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리고 그때 얘기한 게 사진을 해서 내가 사진 이게 자기 실력 자랑질하지 마라. 그냥 뭐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걸 보면서 내가 행복해진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진가가 되고 내가 먼저 행복했던 그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누기 위해서 사진가가 되라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엎드려져도 웃고 그런 모습 제 아내는 또 이렇게 뭘 바닷가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찍고 있네요. 그런데 저는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제 아내의 행복한 얼굴을 저도 봤어요. 가장 결혼하고 30년 가까이 가면서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얼른 포착했어요. 수업 받을 때. 그래서 사진을 하면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보면서 내가 인정을 받고 행복해지는 게 이 사진 예술의 목적이고요. 그거 실제로 경험했어요. 며칠 만에.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아내와 함께 사진가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코비드 19이 엄청난 저희 고통을 줬는데 그래도 약간의 그 선물은 줌이라는 기술이 이렇게 일반화되면서 선생님은 지금 불가리아에 사시거든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저희들을 계속 가르칠 수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한 달에 3점씩 크리틱 작품을 이렇게 내면서 저희들도 동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나갔어요. 또 저희 교회인데요. 교회 가서도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여기 이쁘니까 또 거기 앉아갖고 이렇게 작업하고요. 이런 식으로 겨울을 또 같이 내고 그래서 2021년 해가 바뀌도 빛으로 바람을 그리고요. 하반기에는 선생님도 생각의 깊이 사진으로 더하고 사진의 깊이는 생각으로 더하라 이렇게 또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 저희들 칸트 철학까지 배워요. 선생님한테 왜 이걸 가르치냐 의아했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이학 박사라서 몰랐는데 그 미학을 철학의 한 분야로 만든 최초의 서양 철학자가 칸트래요.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은 기초고 판단력 비판은 그 실천이성 비판은 도덕 철학 이런 건 법적 이런 거는 중간 개론서고 최종판이 칸트의 판단력 비판인데 그 판단력 비판이 미학이라네요. 무엇이 아름다운가? 보편적 아름다움이 있을까?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인간이 느끼게 하는 그 기준은 선언적인 어떤 하나님이 내재하신 주신 선물일까? 이런 걸 칸트가 다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자기 작품을 가지고 또 그런 컬러도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생각의 깊이가 사진으로 더해가고 그게 또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아까 그 제가 쓴 집을 이렇게 얻어서 갔거든요. 근데 동백나무가 21그루가 들어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여기 백록담이에요. 집이 보이는 곳에서 살면서 제주 바닷가 거니고 여기 인어공주가 된 아내가 있네요. 같이 다녀도요 관심이 달라요. 이분은 또 하늘 구름을 찍고 저는 또 바다를 찍고 그리고 집필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제주 섬의 자연과 문화를 담는 사진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창세기 말씀처럼 나도 그럼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면 뭐가 좋으실까?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추구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썼습니다. 사진함 예배였고요. 그 책의 뒷부분인데요. 이제 왜 여기를 갖고 무엇했던 그런 얘기를 담았죠.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의 주인은 땅 문서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책 쓰시면서 선생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주섬의 아름다움을 아내와 저는 가장 많이 1년 동안 그 애는 본 사람 중에 한 명 부을 거예요. 결국은 저희들은 제주섬의 주인이 되어갔어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들은 아내와 나는 제주섬의 진정한 주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신 그 문화명령, 창조명령, 사진 예술을 통해서 저희들은 실제에서 주인이 되어 다스리라 하신 주인이 됐죠. 제주섬의 땅 한 평도 제 소유는 없지만 실제 주인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사진 예술을 통해서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자 저희들이 전시회로 하는 것은 자랑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나누기 하듯이 책을 써서 내라 하신 선생님 말씀대로 책을 담아서 수필에 냈던 책을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됐고요. 이렇게 지리 사진을 찍어도 전 지리학자니까요. 좀 아내가 달라졌대요. 이렇게 사진 미학을 하면서 좀 더 칭찬해 주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바닷가의 몽돌 모습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예술적이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보면 뭐 매끈한 조면한 몽돌, 곰보 같은 현무한 몽돌, 용암일어나다 기전 자가를 먹으면 조면 포획한 몽돌 등등 이런 자연지리학적 설명을 하면서도 그래도 좀 그냥 전시에 내도 될 수 있는 그런 작품도 나오고요. 굉장히 행복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구름 없는 밤이면 밤마다 별이 쏟아지는 집이었고요. 그리고 오리온이에요. 여기 안드로메다 성은 여기쯤에 이제 망원경 보일 겁니다. 이런 제주 푸른 밤에 이런 사진 작품을 했는데 이렇게 또 바람에 흔들리는 이렇게 작품을 보면서 이에 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생에서 큰 시련을 당했어요. 그 12월 31일 마지막 날 오후에 근데 저 동백꽃이 막 웃다가 흔들리는데 안 흔들릴 때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일하신 말씀이 또 생각나고 이렇게 사진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를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책에. 그래서 또 좋고 아름다운 것들도 보게 됐고요. 저희 집 살던 집이 또 이제 퇴직하면 이 집에 다시 가려고 그래요.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동백꽃은 보통 싱싱할 때 송이 때 후두둑 떨어지거든요. 제주에 11월부터 동백이 꼬는 관광지들은 애기 동백이라고 꽃잎에 떨어지는 꽃송이도 안 떨어지는 그런 관상용 종이에요. 우리가 아는 본토에서 뚝뚝 떨어지는 동백은 아니고요. 한겨울에 제주에 이제 동백꽃이 유명한 거는 그 다른 종류의 그런 동백. 이 집에는 뭐 다양한 8개의 종류의 동백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작품인데 공작 작품. 저거 인기가 꽤 있어요. 전시하면 저거 사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동백도 없고 했는데 이 뚝뚝뚝 떨어지는 동백꽃을 가지고 저희도 이제 작품도 하고 저희 매화도 하고 전시회도 부부가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 흔들릴 때 아름다운 거 그래서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그래 두라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그 다음 22년 4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저녁인데 바람이 너무 세차서 바닷가에는 막 나무가 막 다 흔들리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작품을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함철은 선생님 스승이 CBS 세바시에 출연하셔서 이 동백꽃을 강연하시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가
생각나는 밤이었어요. 난 너무 좋았어요. 자기 집 앞마당에서 또 주님을 부활절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동백꽃, 그 한해전에 또 떨어져서 자양분이 되어가는 그 동백의 열매들, 이런 얘기도 세바시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동백의 낙엽 위에 싱싱한 동백이 올해도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뛰어나신 만유의 주 예수님, 낙엽지듯 꽃잎지듯 떨어지는 예수님, 이 동백, 33살의 그 젊은 나이에 떨어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뚝뚝 싱싱한 채 뚝뚝 떨어진 동백꽃과 연결시켜서 강의를 하신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정말 행복했고 또 눈물도 나고 주님이 또 이렇게 감사했고 그런 밤이거든요. 어때요? 교수님들 사진 하고 싶으시죠? 예, 그죠.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거를 사진 안 했다면, 그리고 이 작품은요,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급해서 너무 좋아서. 그리고 다 방에 들어가서 다시 제 카메라 168만원짜리 소니 RS10 M4라는 카메라를 갖다 놓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기술이 미약했는지 요거 같이 안 이뻐서 이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해서 예술 작품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얘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진을 만들어낼까. 근데 이건 좀 조정하는 법. 얘도 전문가 모드로 가서 찍은 거예요. 얘도 좀 ISO라든가 빛을 좀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기 우리 배재호 교수님 와 계신데 그 샌프란시스코 포트 아카데미 또 그 원장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이런 강의도 또 직접 운영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마치고 또 개인적으로 교제하시면서 또 이런 거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오래 안 걸리거든요. 한번 상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한. 그리고 동백이요, 이 집은요 5월 초까지 펴요. 11월부터. 이 집 주인이 동백 전문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청약 밑에 쟤는 핑크로즈 동백이에요. 이름 자체가 로즈 동백이에요. 장미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뻤어요. 하귤이 있더라고요, 또 이 집 뒤에. 그래서 이게 총리 대신 김홍집 이 하귤씨를 저 제주에 처음으로 주게 돼요. 근데 자몽 같더라고요. 그 나무도 집 뒤에 후원에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주 서귀포에 저희 살던데 남원 이제 감귤박물관이 있어 안 갔었거든요. 거기 갔더니 전 무시했거든요. 시골 박물관에 뭐 볼 게 있을까 했더니 마치 나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많을 수 있을까 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울 것도 많고 지리학과 학생들하고 답사 갈 때 여기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행복했고 이게 하글이거든요. 이런 것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서귀포 은빈을 금빈을 받아라는 노래 가사 아세요? 서귀포 70리라는 노래의 가사더라고요. 월부모님 조명암이 알뜰한 당신 선창, 저 아버지가 돌아가신 알뜰한 당신 선창 참 자주 부르셨거든요. 나중에 집사님으로 이제 개종하시고 안 부르셨지만 젊은 시절에는 약주하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부르면 참 가사가 좋았던 그게 좀 조봉환 씨의 가사더라고요. 고향초 못 보는 한국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지만 이런 거는 알잖아요. 그분 거래요. 근데 그 중에서 서귀포 70리라는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용어가 있거든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70리입니까? 서귀포 가시면은 서귀포 70리 시장, 서귀포 70리 거리, 서귀포 70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나한테는 했더니 이 노래 대중가요 하나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여기가 평창이고 옆에가 봉평이잖아요. 그죠? 제 책에 여기 썼지만은 메밀은 제주에서 많이 재배해요. 1년에 2번 봄매매, 가을매매 하는 이유가 대주에 화산 회토층이 많거든요. 중간은 걔는 굉장히 영양가가 없어서 보리 농사도 못해 먹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럴 때 굉장히
제주민들이 배가 고플 때 메밀로 영명했거든요. 제주 빙도라는 그런 문화 음식들이 발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주에서 메밀 생산량이 그 강원도는 거의 없어요. 본격 여기 다니시면 메밀국 관광지에 메밀 농사 짓는 거 보셨어요? 이 농업지리적으로 안 된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다른 작물이 훨씬 수익성이 좋거든요. 강원도는.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러면은 가장 많이 전국적으로 메밀을 생산해갖고 이 봉평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도정을 해요. 그래갖고 제주도 메밀 생산한 메밀이 뭐로 바뀌죠? 봉평 메밀로 바뀌어서 전국으로 판매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봉평이 유명해졌죠? 바로 유효석 씨의 메밀꽃피 무렵 담전수소 하나 때문에 마치 강원도가 메밀의 고향으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일인데 서귀포 70리는 이 노래가사 하나로 원래는 이제 그 조선시대 그 기록들을 보면은 성읍 민속마을 있잖아요. 거기 정의현청에서 서귀포진, 서귀진까지 거리가 70리였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게 지리적인 사실인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이 노래를 만든 거죠. 그래서 사계돌이 은비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닷물이 반짝반짝 물에 든 서귀포 이렇게 이 노래인데 거기에 이제 70리의 은비늘 금비늘이라는 가사가 2절에 나와요. 그래서 서귀포에 진짜 금비늘 바다가 있을까 했더니 살다 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위에 건 제 아내 작품인데 건 이제 제 작품인데 저는 이제 좀 더 은비늘을 강조시켰고요. 빗을 좀 줄였고 아내는 빗을 더 많이 줘. 근데 제 아내가 저 작품을 보면서 천상의 시로 자수로 놓은 비단 같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예시의 시잖아요. 그게 그 시를 이제 김수월 한국 최고의 정한의 시인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은 모방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국문학자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시의 시를 모방했다 하더라도 김수월의 위대성은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김수월은 그 예시의 그 시 천상의 시를 깐 비단을 내 발에 깔아 주십시오라고 예시가 시를 쓴 걸 소월은 나보게 갖고 가실 때 진달래꽃 뿌려서 살면서 지켜받고 가라고 그렇게 받고 대치시키는 시래요. 근데 서귀포에 저런 은비는 금비는 바다 진짜 살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접하다 보니까 바다는 몰랐던 진실을 보여주고 아주 이런 은혜들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는 정의현청에서 그 서귀포진까지 거리였다는 거고요. 지리학적으로는. 네. 결국 아까 다시 한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주인은 이 땅에 땅 문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 땅의 아름다움 그 조봉암 시인이 가사에 써서 전국민적인 일제시대의 애창곡이 됐던 은비늘 금비늘 바다 서귀포 70리 이렇게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상의하듯이 결국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뭐 끝도 없죠. 이렇게 아름다움을 계속 누리게 하는데 요거는 능수매거든요. 매화 중에 능수버드 같은 매화가 있어요. 근데 쟤는 꽃이 땅을 보고 펴요. 매화 중에. 그래서 저 꽃이 꽃말이 겸손, 지조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딸이 내년에 결혼할 때 그 신혼집에 걸어줬어요. 지조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겸손하게 이렇게 시부모님 잘 공경하면서 살아라라는 뜻을 설명하면서 걸어줬거든요. 예, 이렇게 사진하니까 근데 그게 이 정약용 선생님이 그 강진에 유배될 때 딸이 한 해 전에 시집 갔는데 못 갔어요. 귀향살이 하라고. 그때 아내의 당홍치마에 잘라서 이렇게 시를 쓰고 사이하고 딸을 이렇게 새로 그려서 이렇게 축복하는 걸 했대요. 보냈대요 선물로. 그게 그 제주의 노림의 공원이라고 매화 많은 공원이고 거기 입간판에 써 있더라고요. 거기서 힌트를 해서 정약용 선생님이 귀향살이한테 시집간 딸에게 보낸 매화니까 나도 카메라로 매화를 쳐서 딸에게 딸에게 선물 보내겠다 해서 제가 그거를 실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의 집에 이렇게 걸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새도 딸 집에 가면 작품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행복합니다. 비싼 가전제품 안 사줬어도 네, 좋았습니다. 제주도 기후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게 무지 같은 거 보면서 본 이야기도 썼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지리학 선생님 이야기도 좀 썼고 제주도에 대한 그래서 제주도에 바람이 많은 줄 알았는데요. 서귀포에 바람을 보면 거의 없어요. 제주시는 환경 고산병에 애월주가 엄청나죠. 그래서 제주에 바람 많다는 말은 제주시 북쪽 사면 이야기고요. 남문 쪽은 바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이다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리학적으로 그런 얘기도 좀 같이 썼고요. 제가 집에서 보니까 구름이 좀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 능선에 이 코사인 곡선에 제주 오름의 능선에 구름이 뜬 작품을 하고 싶었어요. 막 달려갔더니 구름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차마 마시겠는데 갑자기 저 능선 넘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바로 엎드려갖고 저 작품을 했거든요. 7번째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얘기가 생각나면서 열한기 생각나면서 이 작품을 한 거예요. 저런 게 그러니까 제목이 사진한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작품 하려니까 또 이 능선을 잡으려니까 바다 배를 내 몸을 낮춰서 배를 깔고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 자세 자체가 예배고 그리고 작품 한 다음에 바로 저기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거 메밀 이야기. 그래서 아까 제주도가 거의 메밀 전국적인 메밀 생산지라는 걸 지리학적 이야기를 담으면서 이렇게 작품을 했고요. 또 붙이기도 주시고 제주 메밀에 대한 얘기인데 메밀 요 작품이 제주 상업 근처에 보름맛이라는 농장이 있어요. 거기서 해갖고 보름맛 주인이거든요. 농장. 그분하고 또 어떻게 또 페이스북을 보다가 제가 해외선교회나 하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조영문 선교사로 마다가스카르에 계시거든요. 이분하고 또 연결돼가지고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름맛 가서 다시 교제하면서 마다가스카르 갔다 왔는데 이렇게 또 사진을 통해서 또 선교하는 사람들끼리 또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중섭 사진 이야기도 있고 중산간 이야기도 담고 이렇게 담았는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트리밍 기법일 때 빛이 떨어지는 것을 참 아름답게 표현도 했고 시간상 넘어가면서 이제 이 머치아 숲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조금만 더 쓸게요. 네, 10분 정도만 더 쓰고 마칠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주도의 공식 꽃이 뭔지 아세요?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제주도의 상징 나무는 이겁니다. 제주의 꽃은 이 꽃입니다. 근데 어떤 꽃이 생각나세요? 유채? 동백? 뭐 이렇잖아요. 저도 지리학자인데 그렇게 알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꽃입니다. 참꽃이 제주도의 꽃이래요. 그래서 좀 억지스러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제 작품인데요. 삼다도라고 입이 날 때 세 갈래 난 거 여기서 이렇게 봄철 초록빛 숲속에 타는 듯한 붉은 꽃을 무더기로 피우면 참꽃은 제주도민의 이런 의지 같은 걸 잘 나타낸다. 그래서 세 가지 잎이 인생에서 삼다, 삼무, 삼부, 삼는 나타난다. 그래갖고만 자기네들이 한 거예요. 공무원적 시각에서 정확한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은 유채꽃 아니면 폭삭 수가소다에서도 유채가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참꽃이더라고요. 참꽃이 뭔가 찾아봤더니 진달래예요. 경상도 분들은 또 그죠? 참꽃을 아직도 진달래를 하고요. 그리고 국문학적인 것도 진달래
김소월 시인의 이야기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발표된 이후에서야 남한 지방에서 산꽃을 진달래라고 칭하기 시작했다. 이런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 지방에서 산꽃이라 했고, 그러니까 평안북도 영변, 흑발산수 있는 그 영변의 약산이잖아요. 진달래잖아요. 영변 지방에서는 진달래라는 사투리였다는 것이죠.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꽃이 그 참꽃이 났더니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얘는 진달래는 꽃이 피고 잎이 나는데 얘는 아까처럼 그 잎이 나고 그다음에 꽃이 피더라고요. 얘는 철쭉하고 그 진달래 중간이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근데 진달래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잎사귀가 날 때 2월부터 계속 보름에 한 번씩 산책하면서 지그제 숲이니까요. 정말 좋은 숲이에요. 멋지아 숲. 제주 가시면 산책해 보세요. 여기 이제 이 난대 아열대 원시림이거든요. 여기가 여기에 군락지인데 저 꽃을 설명 그 보니까 5월 중순에 활짝 핀다 해서 5월 중순에 갔어요. 갔더니 며칠 전에 광풍이 불었나 봐요. 그 꽃이 나무에 꽃이 다 떨어져 있는데 길이 다 지금 보시듯이 꽃으로 다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시가 현실화된 거예요. 꽃을 박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기서 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작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느끼고 그러면서 뭐 제가 찬송가 잘 모르는데 찬송가 가사 작사해 주신 교수님 도와주셔서 영광인데요. 뭐 제가 아는 찬송 다 불렀어요. 여기서 주 하나님 주 모든 세계 하면서 엎드려가지고 사진하면서 찬송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뭐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이제 제 아내 작품인데 이렇게 여백의 아름다움, 비움 넘어 보이는 아름다움 아내가 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 썼고요. 제 딸이 그 터키에 1년간 그 선교사 갔다 올 때 제가 선교사 가명 쓰잖아요. 이슬람 거는 진달래라고 선교사명을 이렇게 줘서 보내고 저도 참 진달래 좋아하는데 행복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했고요. 여기 김영갑 갤러리가 사진 유명해요. 제주도에서 거의 도림미술관급이에요. 관광지인데 이분은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인가 봐요. 제가 저기서 이제 영감을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면 은퇴하고 제주도에 다시 가서 갤러리 예배당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진 예술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화 같은 작품을 이 작품은 이제 그 와플 극동방송의 문화예술 잡지에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작품이기도 한데요. 거기서 사진이란 정해진 대상을 찍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 대상을 더 나를 찍는 행위다. 선생님 외국에서 사진을 했는데 그것도 이 작품이거든요. 미국에서 찍은 사진인데도 한국인이 찍으니까 한국적 아름다움을 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봐서 잠깐 언급한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선생님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신이 아름답다고 찍는 사진도 본능적인 선택의 연속이 돼요. 누구나 사진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카메라만 있으면 조금만 훈련 받으시면 그래서 당연히 한국적인 정서가 담긴다 그래서 제 차가 이제 눈으로 빠져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시죠. 그런 추억도 담았지만 이 작품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걸 했는데 한국화 같은 제가 카메라를 한국화를 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되게 칭찬하더라고요. 저 나무에 제 아내는 이제 서양아리 전공했는데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그런 그 비법이라기도 하고 막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뒤에는 뭐 청전 이상범 작품 같은 거 있고 저도 막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인가 갈피법 이런 거 그래서 이 작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나와서 저 뒤에 오름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젊은 오름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아내랑 또 계속 그렇게 하는 창조하신 미수로 눈 내리는 풍경들도 여러 곳 그려갔고 했는데 이제 결론이죠. 자연스레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고요. 사진함이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내와의 공동 갤러리 개소를 꿈꾸고 그 갤러리가 예배당이 되면 좋겠어요. 사진으로 예배하는 길을 아내와 함께 계속 걸어가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아내랑 다니면서 지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의 마지막에 시를 썼어요. 제가 시인이 됐어요. 제 평생에 처음 쓴 시에 바람도 부른 가파도에서 당신이 없었던 바람도 부른 가파도까지 어찌 왔겠습니까? 당신이 있어 가파도 정보를 받기를 구할 수 있는 이렇게 했고 아내에게 바친 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당신은 또 중의적으로 주님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바람이 세차도 춥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있어서 내 인생은 또 아내가 있어서 내 인생은 언제나 봄날입니다. 이렇게 시를 쓰면서 이 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케노시스와 VW 사진 미학이라고 해서 함철 선생님 박사학위 논문이고요. 이런 거 있다면 소개드리고 케노시스 부분은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고 근데 거기서 이제 보라벤투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그 수도원 또 대학 총장님들 13세기인가 14세기인가 그때 학사신데 그분이 최초로 룩스와 루멘을 구분했대요. 반사체인 루멘이 있고 빛의 근원이신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 있고 그런 신학을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중세 때 발표하셨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진 미학의 사진 예술과 그 신앙과 신학을 결합시키는 함철은 박사님 또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전 세계적으로 사진과 신학을 연결시키 몇 분 안 되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다른 분들이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선교적 도구로 잘 쓰임받고 있고 특히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서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어디든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술과 신학의 융합을 통한 선교적 과학을 실천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는 게 또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진예술학과가 창설됐고요. 우리 지금 많은 분이 한 지금 1기생이 지금 석사과정에 예술 석사과정에 지금 다니시고 계십니다. 목적은 거기는 하나님 마음의 예술가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인정한 정식 학위 과정이라고 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그 QR 코드가 또 찍혀 있어서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그 교재에 그 QR 코드 찍으면 학과에 대한 이런 소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자 중에 또 이런 책을 쓰신 선생님 강의하는 내용을 잘 담은 책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한 15분 정도 더 써서 죄송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마치 못잡니까? 이제 왔네. 일찍 오셨어야 해요. 왜냐면 제가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저도 그 섬에 가고 싶습니다. 네, 사진함이 예배라고 하는 귀한 강연을 해주신 김만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저희 호남대에 재직하고 계시는 나이자 교수님께서 당신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실 텐데요. 네. 그러실까요? 네. 그럼 디스커션을 좀 더 할까요? 강동호 교수님한테 섬 이야기 좀